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제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요, 우리 전체가 좀 슬픈 시간, 계속해서 아직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낙심되기도 하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비단 이 사건만을 가지고 이 사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들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부터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역사의 사실로도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픔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 어린이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세상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 무엇이 너희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나라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세례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형리,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Yes. 예. 당신은 신자가 되셨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문화 가운데 젖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시지. 그래,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사여탈권, 우리가 삶과 죽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삶과 죽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내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게 저입니다. 저에게 그 복음이 확실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 복음이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저를,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목숨 걸게 할 만큼, 나의 생사여탈권을 맡길 만큼 그렇게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별로 그렇게 SNS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이 농촌 목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방 불려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농촌 목회나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도 해보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받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귀를 먼저 자극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바로 세례를 전파하셨는데, 세례 요한 또한 세례를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아직 성경에서 3절에 이렇게 25절에 죄송합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때는 동시에 사역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예표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미 지나가야 될 세대, 옛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둘이 동시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때는 어떤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많은 분들이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이고요,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변화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져가는 세대, 나는 회개하지 않지만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세대, 연합하지 않는 세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세대, 사랑하지 않는 세대,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세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세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대 또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당시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이 환호했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만 그 시대는 종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려면 세례 요한은 가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불완전한 율법의 시대는 가고, 구약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시대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대 같은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새 일이 시작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거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품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경제의 거품이 들어왔어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돈의 논리가 우리의 어린아이들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갑니다.
아마 지금 이 연휴를 통해서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해외를 나가기 시작해요. 가까운데 이제 국내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으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는 그 여행 계획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한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네, 여러분, 그것도 허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허상의 시대, 거품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극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가치로 여겨지는 그 세대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열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았던 사람, 그 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에요?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오늘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견디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가장 주목받던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의 삶을, 불편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사렛 시골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기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듣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느리고 있던 무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요한의 제자들 26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세상의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요, 첫 번째,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뭐예요? 세례를 가리키죠. 여러분, 뭐예요? 그 정결 예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어졌어요. 구약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안에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에요?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우월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는 정결 예식만이 진짜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이 진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급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첫째다. 너희들 아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제자들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세례 요한을 자극하는 말을 했죠. 강 건너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많던데요. 어떡하죠? 세례 요한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때는 사단이 극심하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월함을 나타낸 교만을 쓴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걸 사용해요?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일이요,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망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망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막 귀신들이 장난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균열을 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누구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때, 그 위험한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참 서글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변화시키려는 세례 요한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세례 요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무리들이 비교합니다. 그 무리들이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계신 분도 있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철저하게 협력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CCC는 캠퍼스 사역에 너무 탁월해요. 정말 탁월합니다. Y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아주 강도 높은 6개월간의 합숙을 통한 DTS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아주 좋은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또 인터콥은 정말 전방에 개척하는데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IB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 있을까요? 위클리프 선교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선교단체죠. 여러분, 이 각자의 선교단체들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각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무리가 문제예요. 무리가 생기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여러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가 아직 명명하지 못한 선교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선교단체 중에서 우리 선교단체 한 줄만 더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위기가 무엇인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선교단체들, 또한 이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는요,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 열악한 교회들을 통해서 너무 귀한 영혼들이 담아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통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교회를 통해서 너무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여러분, 전통교회는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화된 교회는요,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입니다. 근데 전통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정금 같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귀한 교회입니다. 농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교회들은 부분 비전들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 비전, 어느 단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 온누리교회가 아무리 크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분 비전만을 받았어요. 어느 단체건 부분 비전만을 받았어요. 그 부분 비전이 연합하고 모여서 전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합과 화해와 그 일치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균열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균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다. 영적인 일에는 우월함이 있을 수 없다. 영적인 일에는 쇠퇴도 있을 수 없다. 영적인 일에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공간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원인으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분이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무리들이 받았습니다. 제자의 무리들은요, 많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받았던 주목되었던 그 시선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니까 영혼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균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례 요한은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영향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주목을 받지 않던 자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고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며 살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증명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무리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험난하죠. 혼란스럽죠. 많은 것들이 여러분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애쓰고 있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운데 끼어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나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찾는 데도 없어요. 나는 별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별로 효용성이 없는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일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세례 요한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돼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사는 사람이다.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허상이다. 나는 거품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자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요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사역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2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근데 친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소시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소시벤이라고 했고 독특한 친구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요 신랑의 결혼식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신랑이요 신부를 소개합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중매한 거죠, 신랑에게. 근데 그 신랑의 결혼식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그 신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의 결혼식이 잘 되기까지 그 신랑의 결혼식을 돕는 역할을 이 친구가 합니다. 또 결혼식 날은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은 이 친구가 그 결혼식 날, 그 한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맺고 한 부부가 되기 전까지 그 신랑과 신부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친구는
그 신부를 보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그 정점의 순간이 됐어요. 신랑과 신부를 맺게 해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 이 신랑의 친구는 미련 없이 자신의 신부가 아니죠. 신랑의 신부를 친구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에게 그때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는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지위를 뺏겼어요. 인기도 사그라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한물 갔대.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갔어.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이 유대 땅에서 뭐 굉장한 인물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인물이야.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괜찮은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딸에게 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형당해서 자신의 목이 어떤 연회장에서 전시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내리막을 걸었던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만족으로 이 세례 요한이 충만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랑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쇠하여야 한 이 세례 요한을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인생이 나락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는 더욱더욱 빛나야겠고 나는 점점점 사라져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서 발견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가치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시벤 기억하시죠? 그 신랑의 친구처럼 여러분 신부를 그 신랑에게 인계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존재를 그것에 헌신한 사람은 마지막에 신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모르는 많은 나의 마음을 흔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하나님 죽음조차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놓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